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읍시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누리고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고치고 세우고 살리는 사역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목적 뭡니까? 첫 번째가 전도라고 하면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조금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6월 25일 날 역대하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어떤 유월절이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을 삼대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정말 상 줘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설령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디 적어 놓으신 분이 있으면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적어 놓으시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유월절로 지켜졌습니까? 말씀대로 지켜진 유월절,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진 유월절, 희생을 드리는데 그것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준비되어져서 드려지는 유월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 맥주 감사주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 세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주 전이라서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악행 대신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오늘 본격적인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원론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정의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새 가족들 양육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의인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어떤 예배인지를 살피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유대 지방은 좀 밑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자, 이동할 때 가장 단거리로 가려고 하면 어느 지방을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비껴서 좀 멀리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를 섞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그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셨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행적들을 다 포함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실 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뭔가 좀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는가 저기서 예배하는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배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첫째가 나오면 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영은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둘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이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빚어져가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린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눌리고 낮아져 있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또 지나면서 내가 당연히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어서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0계명은 제가 어디서 뭐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우리 교회를 숨긴 지가 한 4년이 돼 갑니다.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하면 4년이 되는데, 이 4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면 이런 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한 거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몰아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왜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하는가? 뭐 어르신들에게 제가 뭐 여기 은배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유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권면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고 10가지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첫 번째는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와야 됩니다. 최소 언제 오면 좋을까요?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주일학교 섬기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도 예배 시간 전에는 오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애인이나 부모님이나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대부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우리가 8시에 단기선교 출발하니까 8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올해는 늦게 오시는 분들 두고 출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주일날 새벽은 5시, 오전은 9시, 11시, 오후는 2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늦게 오는 것은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자에게 좀 그렇고 뭐 성도들 보기에 그렇고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는 이 시간에 정해서 니하고 만나고 싶은데 니는 어디 갔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늦게 오는 분도 있지만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안 오는 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보면 한 250명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 오면 한 300명 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주일을 빠집니다. 30명에서 40명이. 그런 거 볼 때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주일의 시간들을 안 지키고 어디에 갔는가? 이 참 성도들 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주일에 정한 시간에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럽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미리 와서 앉아 있어야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도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5분 10분 전에 와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10계명,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두 번째는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앞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그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앉으시면 뭐 하는 게 좋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뭐 설교자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영적인 공격을 받기 쉽고 또 제일 연약한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있죠.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안고 빠진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사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높이며 기도했다가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예배의 섬김이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죠. 그리고 설교도 황태자다. 설교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의 목회의 성공 비결, 또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시는 비결을 묻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님이 딱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저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도 어디 가서 일단 목회를 잘해야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죠?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자, 3계명.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기.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받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경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4계명. 우리가 늘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휴대폰은 잠시 꺼두기. 오늘 요걸 좀 더 강조 안 하니까 또 예배 때 휴대폰 울었죠. 여러분, 휴대폰이 예배 때 우는 것은 소리가 더 큽니다. 또 잘 꺼지지가 않아요. 이 휴대폰은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울리는 휴대폰은 어디에서 울리는지도 몰라요. 참 희한하죠. 크게 울리는데도 어디에서 울리는지 또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는 게 바로 예배 시간에 울리는 휴대폰입니다. 예전에 이동통신사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와 스님 알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스라고도 합니다. 스님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중나무 밭을 걷고 있습니다. 큰 중나무 밭 대죽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다가 조용한 순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때 이제 옆에 가던 그 배우가 이렇게 뭐 끄면서 이렇게 되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러면서 짧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공땡땡 이런 나와요. 이게 참 그때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끄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음이나 진동을 해놓으면 되고 또 두고 안 갖고 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5, 6, 7계명을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이 613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이 300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계명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지 않기는 제가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5, 6, 7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5계명은 봅시다. 5계명 눈 감지 않기. 눈 감지 않기.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 눈 감지 않기 하니까 눈 감았다가 뜨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눈을 감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눈을 감죠? 새벽에 눈 감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시겠나 이해하겠는데 지금 11시인데 왜 눈을 감습니까? 제가 눈 감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설교자가 보기 싫거나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눈 감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휴식이 돼서 개운할지 몰라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계속 잠을 잔다고. 근데 잠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집사님 왜 예배 때 눈 감고 자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안 잤는데요. 잠깐 눈이 아파서 잠깐 눈 감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가 잘 조시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압니다. 100%는 몰라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내일 제가 한번 집사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밝은 모습으로 지금 눈 잘 뜨고 계세요. 밤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예배 때는 여러분 눈을 뜨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잡담하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기 좀 더 유화해서 표현하면 이야기하지 않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무엇 때문에 계명 안에 넣었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와서 앉아 계실 때 또 찬양하는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 앉으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은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 찬양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가서 앉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하면 그게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면서 얘기하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새벽기도 때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어떨 때는 무슨 얘기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묻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희 사택 그 옆에 면사무소에서부터 이야기 소리가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그 소리로 인해서 제가 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에 예배당을 앞에 와가지고 문을 열는데 문을 열면서까지 계속 얘기해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하시다가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는 정리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 좀 잘 지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지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계명, 7계명 음식물을 먹지 않기. 좀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잠자지 않기, 눈 감지 않기 하면 이제 잠은 집에서 자야 되고 음식물은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뭐 음식물 많이 먹는 분은 없는데 이렇게 커피나 또 음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가시거나 하면은 이게 참 치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예배 때 사탕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탕. 사탕을 왜 드시는가 봤더니만 잠이 왔어요. 잠이 와서 막 드시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 때 사탕 드시는 분들 이 사탕 까는 뽀시락 소리는 너무 커요. 설거자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뽀시락 소리가 그 본인 그 사탕 드시는 분한테만 들리면 되는데 참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주니까 이 서라운드로 뽀시락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탕 드시는 그거는 안 말립니다. 드십시오. 드시는데 드실 때 이렇게 통에 담아 오시거나 소리를 좀 덜 나게 해서 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지금 출정식이 있어서 지금 제가 좀 빨리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8계명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중에 8계명 복장과 자세는 예배에 맞추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특별히 여름 때는 여러분 좀 복장이 간소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반바지나 아니면 슬리퍼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이나 이런 거를 입고 오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자세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바꾸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팔짱 끼시는 거 있죠? 팔짱 끼는 거. 이 팔짱 끼는 걸 왜 낄까 제가 생각해봅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저도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볼 때 솔직히 다리 꼬는 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근데 팔짱 끼는 거는 이렇게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를 쳐다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빼딱하게 좀 흘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아니 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이렇게 빼딱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상처 준 게 있나? 아니면은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좀 그런 게 있나? 그거 생각하다 보면 설교가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 보실 때 빼딱하게 보지 말고 바로 좀 봐주십시오. 바로. 그리고 제가 안 봐도 됩니다. 요 뒤에 봐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따님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새로운 분들은 눈에 딱 띄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우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분 뭐 어디 좋은 일 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는데 예배 드리는 밝은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보면 요 라인에 제일 끝에 앉으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근엄한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 밝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설교자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예화 중에 이렇게 조금 뭐 농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웃긴 예화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 하냐면 처음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막 진지하게 있다가 좀 활짝 웃거든요. 근데 요게 한 5분은 갑니다. 5분은. 근데 뒤에 가면 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계명 9번째. 예배 드린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가는 자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 뒷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물건을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게 건의를 하는데 제가 성경책 놔두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가방도 있고 방석도 있고 또 겨울 되면 목도리도 있고 짐이 많아요. 강습회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뒤로 그냥 이렇게 치울까 생각하다가 좀 물건이 또 없어지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안 치웠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좀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돈의 은혜가 있는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1973년도에 우리나라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수백만 명이 모여 집회했는데 그 1973년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수만 명, 수십만 명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 뒷자리에 휴지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화제가 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10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기. 그렇습니다. 말씀 받고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알므로 걷지만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삶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포로 귀환 때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자신 개인의 은혜 받고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시켰습니까?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개혁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와 다짐과 결단이 공동체의 개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됨과 변화의 능력은 잠깐 변화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 끝나고 나서 회심하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이 얼마 안 가요. 군대 갔다 온 자녀들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이불도 잘 개고 그죠?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면 똑같이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오늘날 군대 갔다 온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 힘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가 삶으로 또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고 여러분 눈 감거나 이야기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일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합당한 그 자세와 복장 그리고 얼굴에 미소 담으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뒷자리는 정돈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하고 이 실천함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범사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면 범사가 승리의 길로 이끌림 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이 10가지의 권면을 마음속에 담읍시다. 그래서 은혜롭고 신실한 예배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